누가복음 17장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신약성경 123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김포남현교회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구의 한 권사님이 소나기가 올 것 같으니까 옥상에 널었던 빨래를 걷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셨는데 옥상에 올라가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정신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소나기가 엄청 많이 내렸는데 그 소나기를 온몸으로 다 맞으셨어요. 이 자녀들이 퇴근하고 어머니를 찾아보니까 안 계셔서 혹여나 하고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옥상에서 오랫동안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도 없고 호흡은 있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눈은 떴는데 아들도 딸도 교회 목사님도 못 알아보고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잘생긴 저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요. 다 잃어버렸는데 영적인 것들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송가 그 권사님이 늘 자주 불렀던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이 기억이 없는데 딸도 아들도 못 알아보는데 그 찬송은 따라 부르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도 따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권사님이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의식은 없지만 그리고 영적인 것들은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지만 많은 것들 생각나지 않지만 그 영적인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것을 붙잡고 이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건강함으로 나머지 여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기억하라일 겁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요. 그 작은 예를 하나 들면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뭐를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야 될 것은 잊지 못하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요, 뭔가 이게 마음에 맺히면 이걸 잘 못 잊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 위에 새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오래 기억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고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총리가 된 후에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요셉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혼내주고 보복하나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봐줘야 될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가장 손봐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형제들일 거예요. 형들. 은30에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 모든 인생의 고난이 형들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죄도 없는데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중에서 꿈 해몽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면서 자기를 기억해준다고 약속했는데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른 것처럼 자신을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후에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죠.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이름 아시나요? 첫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을 것 잊겠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의 아픔, 쓴뿌리,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 모든 것들, 쓰라린 마음의 상처들을 뭐 하겠다고요? 기억하지 않고 잊겠다.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에 잊고 싶은 사건들 있죠? 막 털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털어져. 그런데 여러분, 그 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지우개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이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지우개로 잊혀야 될 것들은 깨끗이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음에 남아있으면 이게 화병이 되고요. 이게 마음에 남아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잊겠다라는 이름으로 므낫세라고 짓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창작케 하셨다. 그 41장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죄수의 몸에서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됐습니다. 이 모든 영광, 이 성공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창성케 하셨다. 여러분, 창성케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진짜 멋진 인생,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이런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인생들은 너무 은혜를 잘 잊어먹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가르침을 줘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배가 좀 부르고 살만하니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요, 안 잊어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아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종되었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한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10명의 나병 환자의 병을 뭐 하세요?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지난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말고 살 때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자성어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제가 상을 주겠습니다. 뒤에 주자는 알겠는데 떼시자에다가 일사자는 알겠는데 앞에 거는 저게 뭔지 도대체 생전 처음 보는 글자 같고,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아빠 옆구리 찔르지 말고 본인이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한자 세대가 아니라 모릅니다 그럽니다. 이 사자성어가 무슨 뜻이냐면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 저게 과두시사인데요. 올챙이 과, 올챙이 두, 떼시 일사자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늘 기억하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오늘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나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는 행복할 수 있고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망각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동일하게 치유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기 이전에, 여러분, 문둥병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든지 저주의 대가로 받은 것이 문둥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문둥병은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가운데 문둥병 환자가 발생하면 이 문둥병 환자를 격리시켜요.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어요. 보고 싶은 자식들, 사랑하는 아내들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많은 수모, 불행, 그 문둥병 때문에 겪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과 공포, 그 아픔.
그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돌아온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본문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께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보면 이 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방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이방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가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주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다윗일 거예요. 다윗이 감사를 놓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지난 과거, 자신의 지난 과거의 연약함,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이 고백을 잘 보세요. 다윗이 왕자에 앉아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건데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양똥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이스라엘이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계속 뒤돌아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감사하게 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지난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보다 다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과거를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잊지 말라고요? 영적인 과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과거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제가 가끔 제 고향 이야기 자주 하죠, 그죠?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철리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과거에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 6.25 전쟁을 치르신 분들,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웠던 분들, 먹을 끼니가 없어서 고구마나 감자로 끼니를 때웠던 분들, 여러분,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앞으로 한 20년, 30년 뒤에는 다 집집마다 자가용을 타고 다닐 거라고. 근데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뻥치고 있네. 그때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이나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동차가 몇 대 있는지 아세요? 두 사람이 한 대꼴로 있어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요즘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씩 있고요. 옛날에는 한 가구에 주차장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게 최소한 1.5대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자신의 지난 과거가 어떠했는지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던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잊을 것들 깨끗이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닥했다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현재의 은혜를 깨닫고 살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지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혹시 여러분 그 소확행이라고 요즘 많이 하죠, 그죠? 소확행.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소소한 즐거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은총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감사하시나요? 근데 우리 이거 놓치면 살아요. 정말 많이 놓쳐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입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비바람 막아줘서 거처할 수 있는 장막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 감사하시죠? 여러분 잠자리 누울 때마다 감사하시나요? 저는 누울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심지어 저는요 촌놈이라서 그런지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요, 앞에 이렇게 딱 문 열면 수건이 착착착착 쌓여 있어. 그걸 다 꺼내가지고 얼굴 닦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냐면 저는 자취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수건 안 빨고 쓰고 쏘쓰고 무슨 냄새 나요? 딱 수건에 막 그래서 옛날에 자취할 때는요 세수하고 얼굴 물 닦을 때 숨 안 쉬었어요. 숨 쉬면 냄새 나니까. 보통 한 번 닦고 세탁하지 않잖아요, 자취하면. 그죠? 몇 번 써요? 여러 번 써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한 번 닦으면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다시 걸어놓으면 언제든 들어가. 그게 뭐예요? 그게 소확행입니다. 어젠가 그젠가 양말을 신다 보니까 양말 발바닥이 이게 닳으면요 꾹 구멍이 뚫어지는 게 아니고 모기장처럼 생겨요. 그죠? 그 모기장처럼 생겨요. 발가락 있는 데가 뒤꿈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제 아내한테 여보 양말 좀 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는지 알아요? 버려. 깐난해 한마디야. 버려. 요즘 양말 구멍 나면 개 신지 않죠, 그죠? 시장에 니아가에서 양말 한 컬레 500원씩 팔아요, 그죠? 500원짜리 양말 신어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구멍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내 진짜 많이 부자 됐다. 그 너무 작은 일에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금이 3가지 있다 그러죠. 황금, 소금, 지금. 여러분 지금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요? 항상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내일과 모레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아이 키우는 애기 엄마들 막 애들한테 막 쳐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 많이 해요. 아이들 금방 큽니다. 엄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막 찐득이처럼 붙을 때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요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언제요? 돈 떨어지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아이들 둘이 다 대학생 됐는데요
언제 그렇게 컸는지 지나고 보니까 후떡 커버렸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지금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보세요. 본문 14절에 보면 이 한 명의 문둥병자가 길에서 치유함을 경험하고,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요?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다가.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똑같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9명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감기 몸살도 아니고 문둥병인데 치유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건 사람도 아니죠. 맞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틀림없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몸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 그렇게 그리웠던 가족.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요 한 사람은 자신이 질병이 치유된 그 사실을 깨닫고 즉시 주님 앞에 와서 현재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9명은 틀림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다. 있었을 거예요. 없으면 사람도 아니죠.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는 그 주님께 가서 감사를 표해야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다른 일들 때문에 그 은혜가 묻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면 즉시 표현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부모님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빠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요 아버지들은요 등골 휘어지게 주머니 다 털어서 줘요. 부모님들도 자식들에게 네가 내 딸이라서 내 아들이라서 아빠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 그럼 절대로 부모님 실망시키잖아요. 우리는 참 훈련이 안 되고 잘 몰라. 그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해. 그리고 9개 잘했는데 잘못된 하나만 가지고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99점 맞았는데 하나 놓쳤다고 이야기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확 머리를 뒤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삶의 뒤안길 한번 쭉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했던 때, 좋았던 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때 어느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뒤안길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웠던 때보다 여러분들의 삶에 좋았던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보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때가 좋다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때가 참 재밌었었는데.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어른들이 청년들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 때가 참 좋았는데. 70살 먹은 어르신이 50대, 60대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참 부럽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보면 다 좋은 때를 지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내가 있는 50대 아니면 60대, 30대 아니면 20대 그때가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의 그 조금 지금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얘기하세요.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먹는 식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요.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이 수십 가지인데 먹고 나오면서 뭐라 얘기해요? 먹을 거 없었대. 나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뭐라고요? 먹을 게 왜 없어? 음식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저는 뷔페 가면요, 그냥 흰 쌀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미역국에다가 이렇게 말아 먹고 와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아니 집에서 맨날 먹는 밥 또 먹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맨날 먹는 밥이 난 최고 좋다고.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요 배만 거북스러워가지고 부페가 떠면요 항상 뭐예요? 이 욕심들 때문에 떠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도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한평생 살고 싶기를 원하시다면 지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어쩔 수 없이 슬픈 삶이에요. 인생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면 이 땅의 삶이 뭐 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요 꼭 죽어서만이 가는 하늘이 천국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땅의 삶도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즐거워야 돼요. 뭐 로또가 맞을 확률은 없지만 로또 맞은 사람처럼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로또가 맞다고 생각해 보세요. 번호 딱 봤는데 맞았어. 우와! 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로또 맞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로또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이십니까? 3절 보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고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찬양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냥 반주 없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입술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일반 은총을 누리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 누워서 나는 걷고 싶다, 나는 마음껏 호흡하고 싶다. 어쩌면 그들의 소원을 우리는 날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뜀박질하면서 감사하세요. 걸으면서 감사하시고 음식 드시면서 감사하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빨 있으면 감사하시고, 이빨이 없어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술이 얼마나 하는데 막 뼈에다가 막 뿌리 세워가지고 임플란트 받아가지고 가자가자 씹어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 다 생각해보면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 오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한 명의 주인공이 주님께 와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더 큰 선물을 주세요. 마지막 19절 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9명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정말로 행복한 나머지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 한 명의 사람은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미래와 그의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성경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혹시 록펠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이분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한때 대중들에게 이런 나쁜 소리를 들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니까 더러운 자본가라고, 악의 화신이라고. 이 록펠러가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53살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현재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군가요? 빌 게이츠라 이야기하죠. 지금 이 시대로 계산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3배를 더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답니다. 그가 나이 55살 됐을 때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머리가 빠지는 탈모증, 그리고 신경병, 위궤양, 그리고 기관지염.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탈진해서 쓰러지기를 여러 번, 정밀 종합 검진 결과 이런 몸의 상태로 당신은 1년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라는 경고를 받아요. 그때 그는 하루에 100만 불을 벌었답니다. 하루에 100만 불. 100만 불이면 얼마일까요? 하루에 12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 날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그가 한밤중에 자기 침대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본래 그는 침례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의 밑에서 믿음으로 자라요. 그리고 어릴 적에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훈련도 받아요. 근데 돈이 조금씩 늘자 보자, 11조의 양이 점점 많아지다 보자 그는 멀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그러던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한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는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가 나이 55살에 인생의 절망 가운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과 자선 사업에 자기 소유를 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10분의 1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자기 재산의 50%를 그곳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전에는 11조를 의무로 드렸는데 이제는 11조를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게 되었나이다라고. 이분이 한 일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유명한 시카고 종합대학 있죠. 그 대학을 의시해서 종합대학 12개를 세웁니다. 단과대학도 12개를 만들고요. 그리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해서 4,928개의 교회를 이분이 헌당을 해요. 그리고 55세를 넘기기 어렵다는 사망 선고 같은 진단을 받은 그가 98세까지 삽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라는 칭호를 그가 받게 돼요. 그리고 98세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이 천국 가야 된다는 자신이 임종의 사실을 느끼고, 그가 55살 때 무릎 꿇었던 그 침상 옆에 98세의 이 노인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해요.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고,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간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조용히 평안함 가운데 그는 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도 좌우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서도 좌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10명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지난 과거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감사했고 지금 내가 누리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했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할 때 그에게 풍성한 감사와 행복이 있듯이 저도 여러분들도 본문의 주인공, 이 주인공처럼 늘 감사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지난 과거의 삶을 기억하며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누리며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감사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